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바로 알기의 바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교사님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되고 우리도 그분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그런 희망이 생겨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처음 빼앗긴 시점으로부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 그런 때였죠. 모두가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서서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선교사인데요. 서서평 선교사 이름은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유는 쉐핑의 한국식 이름이 서서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발음이 쉐핑과 서평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평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고 조선 사람들보다도 우리말을 더 잘 사용해서 듣는 이 모두가 놀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 서서평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평은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게 고민이었다. 이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늘 생각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해야겠다는 결심에서 성을 서로 했고 서서히라는 단어를 보니 서자를 하나 더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름에 들어간 서자에는 자기 감정을 차분하게 편다라는 의미도 있고 소처럼 느릿느릿 여유있고 침착하게 라는 의미도 있다. 평자 또한 다급한 데서 생긴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 해야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서평은 그만큼 이름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서서평 선교사는 왜 머나먼 조선으로 온 것일까요? 서서평 선교사는 1880년 9월 26일에 독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홀로 미국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지만 서평의 나이 11살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서평은 혼자서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와 만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서평의 어머니는 개신교로 개종했던 서평과 결국에는 연을 끊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서평은 성장하게 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할 나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서평은 혼자서 며칠 동안 밤을 새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예수를 본받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서서평 선교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직업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또 영적인 교육을 위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12년 2월 20일 친구의 소개로 인해 서평은 간호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조선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칠 것을 각오하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남긴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의 간호를 위해서 이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과 그런 헌신 이런 것들에 힘썼고 또 조선의 교육을 위해서 앞장섰고 또 3.1 운동에도 동참할 만큼 조선의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만큼 이 선교사의 업적이 크고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교회 책꽂이에 1층 기도실 책꽂이에 꽂아두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또 보면은 읽어보신다면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에서 어떻게 예수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선 사람들의 믿음을 향한 열정을 조금이나마 엿보고자 합니다. 서서평은 선교사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월급을 받자마자 그날 모두 써버렸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학비를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이 입양했던 1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양육하는데 그 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러니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조선의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지만 정작 서서평 자신은 죽기 직전까지 늘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굶주리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서서평 선교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를 본받으면서 조선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광주에서 사경회가 있는 날 한 노부인이 새벽부터 30km가 넘는 이 엄청나게 먼 길을 하루 종일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는지 집신이 다 닳아 떨어져서 맨발로 걸어오게 되었고 결국에 맨발로 걷다가 돌에 부딪혀 발가죽이 터져서 뼈가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절뚝거리면서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향한 조선의 여성들을 보면서 말씀을 향한 조선의 여성들의 그런 믿음과 열정을 보면서 서서평 선교사는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서 모두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였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서서평 선교사는 한 줄기 빛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공부를 배울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조선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마다 방방곳곳마다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본받기 위해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찾아온 서서평 선교사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늘 이웃들을 먼저 돌보았던 탓에 결국 서서평 선교사는 영양실조로 몸이 허약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전 몸져 누워있을 때에도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더 한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한 지역의 복음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몸져서 누워있는 그런 몸으로 어떻게 전도하려고 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묻자 서서평 선교사는 오히려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자면 언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말과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결국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5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신이 돌보았던 자신이 책임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모두를 향해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자신이 호흡을 거두면 숨을 거두면 시체를 해부하여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자료로 삼아줄 것을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에게는 광주 천혜에 살고 있는 강변 빈민들에게 가서 전도할 것을 부탁하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조선을 위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생각하고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남긴 소유물이라고는 낡은 담요 반장, 지갑 안에 들어있던 27전의 돈, 부엌에 남아있던 강냉이 가루 2호비 전부였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0원이었습니다. 담요는 왜 한 장이 아니라 반장이었을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셈병자 두 사람이 길가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본 서서평 선교사가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 장밖에 없는 담요를 둘로 갈라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요가 반장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은 54세라는 짧은 삶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조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꼽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던 광주 시민들 모두가 광주시에서 사회장으로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주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사회장을 치르게 된 것이다.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더욱더 위대하게 평가했던 것이다. 광주에서 서서평 선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 서서평 선교사. 그녀의 사회장에는 수많은 일본인 고위 공직자들과 광주 시내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마저 참석했다. 평양과 서울에서도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뒷동산 묘지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책에 기록된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이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그리고 풍요로운 믿음의 생활을, 편안한 믿음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서서평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